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인가족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암송하지 못하신 분들은 자막을 보면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아멘. 이번 주 요절은 삭개오가 구원받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결론의 말씀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혹시 지난주 요절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요절도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섬기러 오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요절을 보았고요. 이번 주는 또 역시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자는 모든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죠. 우리를 찾아서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요절에서 연장선상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섬기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우리를 찾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잃어버린 자, 실족한 자,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쉬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찾아야 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함께 이루어가는 모든 동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우리 김경민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내게 강 같은 평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아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할까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아멘.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우리 1절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마지막으로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아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빛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참 평화는 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친구 삼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이 줄 수도 알려줄 수도 없는 그 놀라운 평화와 평안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린 지금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기쁨의 성탄을 맞이하고자 이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가 있는지, 평안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놀라운 평안과 평화가 내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평화와 평안을 누리려고 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 오직 예수님을 통한 그 평화가 내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그 놀라운 평화, 그 평화가 내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평화와 평안이 내 삶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그 평화 가운데 주중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 마음과 몸과 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어느 곳에서나 늘 함께 하시는 주님. 2023년 큰 꿈을 품고 출발했는데 어느덧 12월 마지막 달까지 달려왔습니다. 크게 이룬 건 없는 것 같지만 세상의 급변하는 소용돌이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기후 속에서 삶의 고단함 속에서 신체의 나약함 속에서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질병들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건강이 해함을 받지 않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올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지켜주심이 크나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3년을 다시금 되돌아보며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고 감사하며 남은 시간을 다가올 2024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2024년은 365 성경 일독 학교를 통해 정교인 1년 일독 가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속에 말씀 사모함을 주셔서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일독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4년
성가대, 식당, 교육부서, 구역 등에서 봉사할 일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육부서에 교사들이 부족해서 사명 담당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터치 전도를 통해 더욱 지체의 소중함과 함께하는 사랑을 체험한 동인의 가족들이 더욱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삶 속에서 받은 사랑 나누게 하시옵소서. 2023년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신 모든 분들의 가정마다 사랑과 평강, 건강과 물질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0쪽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평화라는 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팍스라는 평화가 있고 또 하나는 샬롬이라는 평화가 있습니다. 팍스는 로마인들이 추구하는 그 평화입니다. 로마인들은 이 팍스를 위해서 정말 너무나도 잔인한 일들을 행하면서 힘과 무력으로 약자들을 다 무시하고 말살하면서 그들로부터 정말 수많은 것들을 갈취하고 챙기면서 스스로 그렇게 평화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전쟁과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스스로 멸망하고 맙니다. 결국 평화를 얻지 못한 것이죠. 반면 샬롬이라는 평화는 어떤 평화냐 하면 힘과 무력과 이러한 것들로 얻어내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그런 평화를 가리킵니다. 샬롬은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다가올 때에 그때에도 샬롬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평화를 추구하고 계십니까? 대강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8장, 9장에서 14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에서 8장은 8가지 환상과 예언에 대한 그런 말씀이고요. 9장에서 마지막 14장까지는 예루살렘이 궁극적으로 구원으로 가는 길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의 내용은 예루살렘이 구원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 출발점을 알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이 구원으로 가는데 있어서 한 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왕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그 한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말입니다. 예루살렘뿐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대강절 기간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매일매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루살렘을 구원할, 우리를 구원할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모습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의는 공정한, 합법적인, 의로운 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온전한 공의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벽하게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요행을 부리고 불법을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요.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어디를 보신다고 했습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이 세상은 외모 지상주의, 외모 중심주의를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공의로우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불의를 몰아내시고 때로는 화도 내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면서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이 세상에 드러내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의를 힘입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냐면 겸손한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겸손은 성품적인 겸손을 의미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억압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런 원어의 의미를 반영해서 다른 번역본에서는요, 비천한, 고난을 당한 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비천한 출생과 고향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게 될 것, 궁극적으로 인류 구원을 위해 친히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슈퍼맨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스파이더맨이어야 할 것 같아요. 헐크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많아서 그러한 것들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회복시켜야 될 것 같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힘없는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천하고 천한 대접을 받으시고 심지어 인간들로 하여금 고난과 그런 핍박을 당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죠. 그리고 축제를 벌입니다. 이제 모든 가난에서 벗어나겠구나. 이제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겠구나. 이제 행복하겠구나. 라면서 환호성을 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기대와 그런 바램과는 달리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살리시고 세상을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공의와 겸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공의로우신 그리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것이 무엇일까요? 본문 10절의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공의로우시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임하실 때 예루살렘은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 구원을 통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화평입니다. 여기서 화평이 바로 샬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에서 벗어나고 또한 그래서 부유하게 살게 되고 모든 아픔과 근심과 걱정에서 그냥 다 벗어나게 해주시는 그런 팍스의 평화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고난의 상황, 고통의 상황,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평화, 화평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평화를 주시기에 앞서서 한 가지 일을 행하시는데요.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그것은 먼저 그 백성에게서 전쟁과 관련한 모든 것을 끊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무기를 다 없애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병거와 말을 끊으시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평화는 무기와 힘과 이러한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기에 앞서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평화를 깨뜨리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를 깨뜨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절대 평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끊어집니까? 잘 안 되지요.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낼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때 그 모든 것들은 끊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누군가와 관계가 틀어져 있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만 하고 있습니까? 평화를 깨트리고 화평을 깨트리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먼저 우리는 정리를 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연결한 그 장막이 순식간에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를 마음껏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고 화평하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 역시 회복시켜 주시고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 세상이 말할 수도 없는, 알려줄 수도 없는 그 놀라운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화평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화와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평화인데요. 풍랑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제자들이 탄 그 배에 예수님이 오르시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도망치잖아요. 그리고 한 곳에 모여 두려워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이 평강이 구약에서 말하는 샬롬 아니겠습니까?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제자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지만 마음에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그 힘들고 두렵고 염려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였었지만 예수님 찾아오셨고 예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오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멘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가 가득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자인 프란시스가 어느 날 이렇게 우물가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물을 길르러 왔는데 물을 양동이에 가득 채우더니 그 위에다가 나뭇가지 하나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행동이 조금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나뭇가지를 그 양동이에 이렇게 떨어뜨립니까?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뭇가지를 띄워놓지 않으면 이 양동이에 있는 물이 넘실넘실하다가 넘쳐버립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띄워놓는 것입니다. 그때 프란시스가 그 말을 듣고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시여, 내 마음에 나무 십자가를 띄워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에 있는 이 풍랑을 잠재울 수 없나이다. 우리는 물결치는 바다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바다를 잔잔하게, 평화롭게, 평안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미 오셨고 그리고 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강절을 지금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샬롬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가 깨뜨려지고 무너지고 화평하지 않는, 평화롭지 않는 그러한 곳에 샬롬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샬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에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남은 대강절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기쁨의 성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주중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샬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에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대강절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기쁨의 성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도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